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예기치 못한 글씨가 쓰여진 이야기들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희망의 글씨였고, 또 하나는 죄인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절망적인 글씨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땅바닥에 허리를 굽으시고 무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자 그들은 각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흩어져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 위에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글씨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글씨였고 사람들의 성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사랑의 언어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인 다니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예기치 못한 글을 쓰시는 장면이 또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내정을 맡기었기 때문에 아직 왕으로 즉위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를 벨사살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메데바사, 즉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해서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의 왕을 격퇴시켰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왕궁을 페르시아의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 안에 있는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자기 왕궁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잔뜩 향락에 취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의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정말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구바벨론 제국은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제국이고요, 그 구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갈대아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 갈대아 족속을 통해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배우는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그 신바빌로니아의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궁을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왕궁 안으로 들어오다가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한 갈래는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료수, 식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두 줄기는 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성벽의 두께는 30m 두께의 성벽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본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m쯤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당 이 폭의 2배쯤 되는 성벽이 한 겹이 아니라 2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위에는 말 4대가 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폭이 넓은 성벽이 외벽과 안벽으로 2개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하나 흘러가고, 그 외벽과 안의 벽, 내벽 사이에도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의 높이는 120m입니다. 120m 높이의 성벽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성벽이 이렇게 좁혀집니다. 경사가 있어도 누구도 그 성벽을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은 이 성벽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메데바사의 연합군들이 바벨론의 왕을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지만 거기까지다,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런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걱정 없어, 저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귀족들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한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봐라, 나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들이 있지 않느냐, 그 그릇들을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리로 가져와라. 그 그릇에다가 술을 받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느냐. 이 그릇이 바로 어떤 그릇이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그 성전을 가져오라고 주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보관되어져 있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들이 벨사살 왕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릇을 자기 귀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시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면서 왕궁 안에 세워놓은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구리로 만든 우상, 철로 만든 우상, 그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 그리고 돌멩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막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로 되어진 벽에 손가락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형체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딱 나타납니다. 저거 뭐지? 그런데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새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허벅지가 녹아내렸습니다. 허벅지가 녹아내렸다고 하는 것은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덜덜덜덜덜 떨었으면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점장이들과 술사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그 글을 읽으라고, 그 글을 해석하라고. 그런데 어떤 점장이도 어떤 술사들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아마 80이 넘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다시 왕 앞에 불려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저 글씨를 해석하라고, 저 글씨를 읽어보라고, 만일 당신이 저 글씨를 읽으면 후하게 보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은 일러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글씨를 읽습니다.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보고 세어보니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를 세어보고 세어보니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메네 메네라고 하는 반복어로 2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데겔이라는 말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접속사이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세어보고 세어보니 끝날 때가 되었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저울 때에 다루어 보니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벨사살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고 거기에 모여있는 술 취한 귀족들에게 모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밤에 파사왕 고레스가 그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누구에 의해서 처형당했는지도 모르게 죽습니다. 여러분이 파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파사왕 고레스는 그 성을 한번 건너가 보려고 가장 자기가 아끼던 말을 타고 들어가다가 바로 그 말이 물에 휩쓸려 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중마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합니다.
분노한 이 파사왕 고레스는 그 첫 번째 강줄기에 180개의 지류를 만듭니다. 180개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지류를 만들고 놓고, 두 번째 강에도 180개의 지류를 만들어서 모두 360개의 지류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밤에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한없이 교만했던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예기치 못한 글씨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이 100년 200년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아놓은 금전이, 내가 모아놓은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예와 체면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충성을 세워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우리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을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그 심판의 저울 위에서 달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재물을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사랑할 수 있고, 아직은 용서할 수 있고, 아직은 기도할 수 있고,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며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아니고, 자기가 땀 흘려 자기의 삶을 가꿔내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또 집 짓고 땀 흘려 자기를 가꾸고 수고하는 일,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등산하고 낚시하고 운동하고 바둑 두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수영하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등산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수영하고 취미생활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향락과 자기 쾌락, 자기 일상의 삶 속에만 빠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한 시간에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시는 우주적인 심판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 함께 심판을 받든, 또 개인적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그 시간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재능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벨사살 왕처럼 향락의 죄에 빠져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부어라 마셔라 돌려라 즐겨라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즐기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향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정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부어 마신 신성 모독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전리품인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신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자, 그 술에 취하자 술 기운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조금씩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교만함, 세상적인 아집,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구들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벨사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도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통해서 존중히 여기심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철, 목 그리고 석,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들을 찬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이 벨사살 왕이 골라서 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하고 보니, 향락에 취하고 보니 아주 겁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메데 파사의 군사들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끄떡없어, 다른 사람이 다 망해도 우리는 괜찮아,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겐 안 임할 것 같습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 여러분에겐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이 여러분에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는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이 비껴 지나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회개하며 주님의 축복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내가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